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시험 봐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혹시 마지막까지 막 이게 1번일까 2번일까 헷갈리다가 마지막 답안지 제출 전에 답을 바꿔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답을 바꿔서 극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바꾼 게 맞을 때가 많았나요? 바꾼 게 틀릴 때가 많으셨나요? 틀릴 때가 많으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막, 아빠, 저 마지막에 고쳤는데 맞았어요! 막 이렇게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력이 아니잖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고쳐서 맞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험을 마지막에 답안지를 고쳐서 낸 것은 꼭 틀리더라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 편향 아니면 부정성 편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 편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가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경향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더 인상적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학창 시절에 시험을 봤을 때 마지막에 고쳐서 맞은 기억도 있고 마지막에 고쳐서 틀린 기억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뭘 기억한다고요?
아쉽게 틀렸어, 마지막에 고쳐가지고 틀렸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고. 왜냐하면 사람의 성향 가운데 그 부정적인 부정 편향이 굉장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양과 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 편향과 또 뉴스의 질과 양의 모든 소식들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것을 공유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또 자신에 대해서 이 부정 편향적인 생각,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했어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나 느끼고 있으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부정 편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부정 편향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거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모습에, 행색에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어버린 거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다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 일을 망쳤네 라는 생각이 백성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일이 망쳤을 때 그 불편함, 쟤 때문에 과제 망쳤어, 쟤 때문에 우리 팀 사역이 망쳤어, 쟤 때문에 우리 다락방 분위기가 망쳤어, 그러면서 그 찝찝함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 편향들이 그냥 단순히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 그죠? 아간의 그 도둑질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 부정 편향적인 일들을 취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정할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슬프고 어렵고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들, 이러한 상상은 항상 그들 가운데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고, 특별히 이 기브온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색이 이렇게 놀랐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2절에서 말했던 그 이유입니다. 이 성이 결코 작지 않은 성이었으니까요. 아이성보다도 크고 왕도와 같은 성이고 강한 성읍이었고, 그곳에 있는 전사들은 다 용사와 같은 용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는 일들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가나안에 있던 왕들은 어떻게 했죠? 일심으로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균열이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자라고 가나안 남부 동맹을 이렇게 맺어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댐도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요. 하물며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이러한 자기 족속의 큰 성의 이탈을 방치하면 이것이 또 다른 제2의 기브온 족속, 제3의 기브온 족속이 또 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배신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일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누구와 대진하여 싸우려고 왔다고요? 기브온하고요. 자, 예루살렘을 필두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이 지금 기브온하고 대치하여서 싸우려고 올라왔습니다. 용사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맺은 것을 아까 원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브온이 5 연맹과 싸움을 하게 됐는데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서, 그리고 빠르게 가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적극적이 아니라 조금 소극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면, 시간을 늘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발발할 것이고, 그들은 서로 가나안과 가나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것이고 서로 제사를 깎아먹는 그런 전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의 가시 같은, 자신의 실수로 살려줬던 기브온 백성들이 5 연맹의 왕들에게 다 진멸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의 칼로 적을 치는 차도 살인지게, 아니면 하나의 돌로 2개를 새를 맞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처럼 굿 타이밍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천천히 가자, 놔두자. 이렇게 하면 그들의 실수가 덮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또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0장 7절은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군사와 용사, 즉 최대의 전력을 끌어모아서 출정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약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행군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군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당연히 이 기브온 성은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은 자신의 실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수치예요. 나의 삶의 오점이에요. 그 오점을 지울 수 있는 일이 지금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그들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수와 이 부정 편향으로 인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을, 나는 왜 매번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부정 편향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긍정 편향, 아니요, 긍정 편향이보다는 신앙 편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향, 또 순종 편향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운명을 망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실수를 여호수아가 2번이나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서 용기 잃지 않고 오늘 전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용기 잃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기 잃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잘못된 결정도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가득한 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실수하거나 고민하지 않도록 아예 선제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은 너희 실수로 인한 것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묻지 마. 내 도움 기대도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읽었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고의로 지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 5 왕들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서 발발한 전쟁이었지만 오히려 이 실수를 통해 남부 5 왕들을 일거에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위대한 일로, 반전의 일로, 역전의 일로 삼아 주시려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실수를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실수, 여러분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가끔, 종종 그것을 못 믿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방할 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예전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저는 목사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사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렇게 못 되셨네요. 지금의 남편분은 목회를 안 하실까요? 맞아요. 그 왼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막 그 힘든 상황을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듦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이분은 목사가 아닌 남편을 선택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원한을 다, 실수와 자책감을 다 두고요, 그 평생의 그 고난과 힘듦의 시간들을 다 자신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남편이랑 헤어지고 다시 목사님이랑, 그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결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의 기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을 평생 동안 힘들게 하실까요? 아니요,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공수표 날리시고 마음껏 어기시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연약해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지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요. 우리의 잘못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기억하신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어떤 삶이 어려워지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망쳐버렸다고 평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부모님도 만나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가족을 온통 고난의 그 힘듦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렸다고 자신에게 온통 화살을 다 쏘면서 자식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가장도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쁨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만나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심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무엇이 여러분이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실수도 선용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실수를 선용하여 주셔서 단번에 5 성읍을 얻게 하시고 진멸케 하시고 그 모든 남부의 땅을 그들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손에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실패의 그림자가 있으십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책감에서, 실패해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잃지 말아야 할 이유 2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 왕들과의 전쟁에서 2가지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남부 5 왕들을 하나님은 패하게 하셨는데요, 이 전략이 이게 여호수아가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패하게 하신 다음에 그 비탈길을 내려가는, 마치 아이성과 반대입니다. 아이성 때는 그 비탈길을 누가 내려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에서는 5 남부의 연합 왕과 군들이 그 비탈길을 내려갈 때 하나님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큰 우박을 내리셨다고요.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시는데 그날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탈길을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승기를 잡은 사람들이 거리를 멀찍이 두고 쫓아가면서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등 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밟아 죽이고 칼로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박은 누구한테만 내렸다고요? 예. 5 왕들과 가나안 남부에 있는 5 족속에게만 내렸다고. 그 말은 뭡니까? 우박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박을 따라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머리에 정확히 미사일처럼 주셨다고요. 쫓아가는 기브온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맞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 몇몇 아멘 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믿는데 무박 맞춰서 던지시는 것쯤이야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져야 다음 단계로 2번째 기적으로 넘어가는, 이게 안 믿어지면 2번째는 대박인데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왜냐면 이건 더 큰 상식을 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뭘 한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하면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다 들리도록. 지금 전쟁이 한참 급박한 상황에 승기를 잡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서가지고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여러분 막 하는데 막 듣는데 막 쫓아가고 있는데 막 갑자기 기브온이 그런 걸,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막 외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시행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시행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여호수아 저희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한번 큰 사고 치더니 이번에 또 묻지도 않고 선포해가지고 저 하나님의 일을, 아유, 이런 일들이 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의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지금 태양이 좀 멈춰야 되는데, 달이 조금 멈춰야 되는데 지금 이거 기도해도 될까요?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브온 위에 해야 멈춰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멈춰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배짱이어서, 옛날 말로 무슨 똥배짱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조율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분위기를 자칫하면 망칠 수 있는, 옥에 티로 남을 수 있는 이 일을 왜 했을까요? 저는 이 선포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즉, 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요. 아직 전쟁 중인데 아직 진멸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죽여야 되는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려면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 태양이 멈춰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상상력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야, 합의된 거 아니잖아, 해도 너무한다, 야, 이 사람이 해를 멈춘 적이 없는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가나안의 남부의 5 왕들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용기 잃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괴리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는 들으지 않죠. 해를 멈출 수 있는 건 여호수아야,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특별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도 안 되지만 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꺼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환난이 있대요. 환난을 당할 수 있대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꾸 여쭤보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걸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안하라고, 용기 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도저히 용기 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발 한 주간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들어주셨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을게요. 이제 한 주간 제발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좀 기도하십시오. 몇 분이요? 10분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이요. 하루에 10분이요. 목사님, 식사 기도만 해도 대략 한 6분은 될 것 같은데요. 10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10분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목사들 안에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와 성도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하루 평균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해를 멈추시는 걸 믿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용기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바빴겠죠.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다 두고 10분 기도하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해를 멈추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해를 멈추는 것보다 혹시 여러분이 더 만난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랑 끝나고 상담하시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를 멈추는 것보다는 다 쉬운 기도 제목일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10분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용기 잃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기본에 멈춰서면서 다섯 왕을 잡게 됩니다. 연합군은 진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요. 다섯 왕들은 동굴에 있는 것들을 바위로 막았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그 바위로 밀고 5명을 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다섯 왕들에게 차마 인간적으로 주지 못할 수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이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좀 마음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호수아서 10장 24절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잔혹한 명령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남부의 다섯 왕을 꿇어 엎드린 다음에 자기의 지휘관들을 가지고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악한 세상의 전쟁 가운데서도 제네바 협약 아시죠? 포로의 인권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그런 악한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그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는 왜 이 다섯 왕들에게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목을 밟고 그들을 죽이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불편한데? 라는 느낌을 받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복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순종 전쟁이라고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냐고요?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아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해야 되냐고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라면, 순종 전쟁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도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5 왕들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자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아무리 왕처럼 살아가고 아무리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연합해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칭 왕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잔혹하다고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잔혹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왜요?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에 가득한 땅생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5 왕들의 머리를 밟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세상의 왕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시던가요?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시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왕처럼 돈을 모으고 투기를 하고 무언가를 일으키고 자녀도 잘 되고 무엇도 다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나는 그래서 투기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래서 복권도 할 수 없고, 나는 무엇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서 나한테는 조그마한 역전의 희망도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 복권이라도 사게 내 마음을 좀 풀어주시라고요? 여러분, 복권이, 로또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그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후의 순간에 진정한 왕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 듣고 또 들었던 찬양,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제가 요새 목이 쉬어서, 절대로 못 불러서가 아니고 목이 쉬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여기까지는 그냥 그랬었는데 제 마음이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제가 왜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제가 느린 것 같았거든요. 제가 더딘 것 같았거든요. 헛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나아가고 계시다면 잘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잘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용기 잃어버릴 상황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용기를 많이 뺏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연약함도 사용하여 주셔서 선용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크고 강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눈물의 찬양,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